말기암 판정을 받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말기암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많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나니까 이분이 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에 마음속에 막 욱하는 것이 생기더라는 거죠. 모든 것이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죠. 주변 가족들에게도 툭하면 화를 내고 아주 신경질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살던 마을에 한 손잡벌 되는 애가 오히려 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병원에 문안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아무도 안 가는 그 병동에 혼자 들어가서 30분 동안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짜증내던 것도 많이 줄었고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하더라는 것이죠.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애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야, 네가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했길래 할아버지 이렇게 바뀌었냐? 물을 때 얘가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들어주고 그냥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울어주고 들어주는 것만이라도 그 사람의 삶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업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Presence is power.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하죠, 그죠? 슬픔은 나누면 반감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탈무드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지혜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2개 달렸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경우에 이 아이가 하나겠느냐 2개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 같습니까? 그렇게 답은 이렇게 합니다. 뜨거운 것을 애 한 머리에다가 대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2 머리가 같이 느끼면 얘는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한 애 머리는 느끼는데 한 애는 느끼지 못하고 웃기만 한다면 얘는 둘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죠, 그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릅니다. 이 결론은 그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자신의 이웃이 슬픈 일이 처했을 때 그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다면 유대인이고 나머지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주 선민 세상이 꽉 차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유대인이 아니면 다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다 이방인, 젠타일입니다, 그죠? 기준이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유대인이고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랍니다. 우리 오늘 현대인 보십시오. 얼마나 경쟁력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거리가 먼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교통체증을 피해서 빨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남들보다가 한 발 앞서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early bird가 되는 거죠.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많은 것이 비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마음을 열어놓고 내 기쁨까지 얘기할 수 있는 절친은 더더욱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나홀로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세가 나홀로족입니다. 혼자 지내는 사람들 그렇게 많습니다.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집안에서도 혼자 일하고 갔다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안 나옵니다. 밥 먹을 때 오면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와요. 아니면 원룸에서 합니다. 부모님도 있으면 잔소리 듣고 하는 귀찮으니까 아예 방 하나 얻어 나가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가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있으면 당연히 TV 있겠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컴퓨터 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게임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여간 채팅하고 하든지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이웃을 돌아보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면 절대로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의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는 경우에 참 찾기도 어려워요. 그것도 집에 있다면 집에 다른 사람이 찾아서 병원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도 모른다고. 며칠 지나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와서 슬퍼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가족이니까 마지못해 와서 슬퍼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참 외로운 거죠. 평생 살면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자기가 특히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더욱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게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가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친구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픔에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없다면 정말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뭘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따지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나는 사랑이야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신 것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고 그 세 분이 서로 연합하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세 분 하나님께서 공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초이스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리고렌 목사가 보면 거기 책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합니다라고 됐습니다. 펠로십 한다는 거죠. 마땅히 가족이기 때문에 펠로십 한다는 겁니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교제가 없는 사람을 과연 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동안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험한 길 혼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때로는 제자들이 가까이서 불러서 뭐 하자 그러면 참 안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로울 때가 더 좋은 거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간도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소수의 예수님 곁에 늘 따라다니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족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이 구약 신약을 통해서 가장 짧은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간단합니다. Jesus wept. 가장 짧은 걸.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 보시면 신학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35절 나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사로를 보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 보고 우신 거죠. 여기서 나오는 우는 단어는 바깥으로 막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흘리는 눈물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우셨다는 것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입니다. 그 입성하신 데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평화의 성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슬펐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보시면 뭡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도 보셨다는 거죠.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들의 토성을 쌓고 올라와서 병을 허물뜨리고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뜨리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슬피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복음서는 아닙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자신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하나님께 심한 눈물과 통곡을 들었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언급한 제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히브리 제자는 그 고통 가운데 뭡니까? 통곡과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올려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이죠. 그때가 가장 심하게 울부짖으며 우셨던 때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사는 베다니에 오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렸다는 가장 첫 번째 맞이였던 아마 마르다가 먼저 와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나올 때 이 마르다는 성문 앞까지 왔다는 거죠. 언제 오실까? 어쩌면 나사로가 죽은 날부터 계속해서 마을 입구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근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죽은 지 나흘째야 돼서야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똑같은 말을 오늘 보니까 마리아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마리아는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언니였던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는 말 이끌어 달려갑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정관사가 표현은 없어요. 영어 번역에는 있습니다. The teac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알고 있는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teacher도 T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The teacher.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걸 두고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 안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신하가 왕한테 하는 그런 표현이죠. 존경과 경외, 순종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도록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겠다. 근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그런 말이죠. 그죠? 근데 왜 지금 오셨어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분명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미 뭡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펑펑 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집에 안 들어가셨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 입구에 계세요. 왜 집에 안 들어가십니까? 뭐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학자들 얘기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거기서 마을 입구에서 나사로의 무덤이 가깝다는 거죠. 무덤은 동네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마을 바깥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조문객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과 개인별적으로 만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교훈을 주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뭐 술렁술렁 하니까 제대로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마을 입구에 계시고 마르다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 하면서 마르다가 뛰어왔는데 사람들이 따라 나왔죠. 그죠? 왜 따라 나왔겠습니까? 마리아가 어디 가나 보다. 너무 슬퍼서 또 아직도 오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무덤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따라온 거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이게 마음에 너무 슬픔이 심해서 위험할까봐 자해하거나 이럴까봐 따라온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주께서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겠나이다 하면서 울 때 그 모습 보고 같이 왔던 사람들도 같이 울었다는 겁니다. 완전 눈물 받아요. 그죠?
그 모습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심령이 통분히 여겼다. 옛날 공동 번역에는 통분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역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비통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분히 비통히. 영어로 보니까 indignation이라고 되어 있고 NIV 같은 데는 deeply moved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 말을 보니까 타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격렬한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음이 동요해가지고 연민의 정으로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너무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통곡하는 모습 속에서 너무 화가 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통분한 이유가 뭔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은밀히 교훈을 주고 원하는데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인간들에게 죽음을 주시고 슬픔으로 몰아넣은 그 악한 세력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망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이 통과하는 눈물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전히 주님의 그들은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주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고백합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뭡니까? 그 능력은 안 믿는 거죠. 고치는 능력은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지금 당장 살리시는 능력은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지금 오십니까? 라고 통곡하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아픔이 된 것이죠. 아직도 너희는 나를 못 믿는구나. 거기서 주님께서 불쌍히고 마음에 이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많이 보여줬지만, 내가 그렇게 가르쳤지만 여전히 너희는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는구나 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통분이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 모습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마음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또 아픈 것도 그들은 아직도 짐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 보시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또 육신에 따지면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는가?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통을 주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분이 한탄하는 것은 아닌지.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거 참 많이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똑같구나, 똑같아.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뭡니까? 죽음.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지만 죽음을 다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 주님을 못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슬퍼하더라는 것이죠. 그 모습 보고 너무나 답답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합니다. 근데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니체가 그런 모습 보고 신은 죽었다고 말한 거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비통케 한다는 것이죠. 통분케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잘 될 때는 참 있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삶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오면 그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통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욥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청소년 때입니다. 14세, 15세 되는 그때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창시개명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이름 원래 다니엘 이름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다 바벨론 말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바벨론 신과 관계된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근데 그들은요, 그 가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뜻대로 살겠습니다. 무사하게 드렸던 음식 안 먹겠습니다. 포도주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믿음 보시고 복을 주셨죠. 원래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들에게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 때보다 무려 10배나 뛰어나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리더였던 다니엘에게는 꿈과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줬다는 거죠. 자, 그걸로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또 어려움은 또 오는 거죠. 교만했던,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도 몰랐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금신상을 크게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라 평지에다가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자, 그때가 낙성식입니다. 이제 악기가 연주될 텐데 악기가 연주되면 다에게서 엎드려 절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다 서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악기가 연주됩니다. 사람들이 엎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딴 사람 다 엎드렸어요. 근데 세 사람만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눈에 금방 띄는 거죠.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뭐라 합니까? 야, 이미 선포했습니다. 이 음악이 할 때 엎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풀무불, 퍼니스에다가 용광로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걸 알아요. 그때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한테 당당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림도 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당연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신들을 건져내신대요. 그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절대로 저 신상에게 우상에게는 절할 것이 없으니까 왕이여 그렇게 아옵소서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흥의 타이틀 제목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도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13세기에 그런 거 아시죠? 단테가 쓴 유명한 글이 하나 있죠. 그렇죠?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곡. 라틴 말로는 라 다비나 코미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Divine Comed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따지면 성스러운 희극이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만드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이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같이 봅니다. 근데 어느 한 곳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죽을 상을 하고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묻습니다. 안내자에게.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안내자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들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옥에서도 거절당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인도 못 되고 지옥에 쳐넣을 만큼 악인도 못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고 사탄도 좋아하지 않는 영원히 버려진 인간입니다. 만나볼 가치도 없으니 그냥 지나가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더럽게 기분 나쁘죠. 그죠? 그런 가치도 없이가 그냥 지나가죠. 뭐 웃자고 한 희극입니다. 그죠? 단테가 쓴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이 교훈이 있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간 단계는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단테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힌트로 해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힌트가 어디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내시려. 그러니까 보면 메스껍대요. 그 토하여 버리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하십니다. 처방을 주시는 겁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단만 주신 것이 아니고 처방도 주셨다는 겁니다. 처방이 뭐라고요? 열심을 내래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지만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준다는 겁니다. 연단을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처방을 준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네가 지금 식었다는 거죠. 뜨뜻미지근하대요. 뜨겁게 하지 않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넣고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뭡니까? 토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 갈 줄 알고 갔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훈련 가운데 알파 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파 코스. 거기 보면 교재로 쓰는 것이 Questions of Life, 인생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저자가 니키 컴브리한 사람인데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것을 책 보면 이 카멜레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카멜레온 뭔지 아시죠? 주변 색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몸 색깔이 변하는 거죠. 그죠? 재밌는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 카멜레온을 격자판, 흰색과 까만색이 있는 격자판에다 가운데다 올려놨대요. 그랬더니 이 카멜레온이 왔다 갔다 색깔을 막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뻥 터져 죽었대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스스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잔머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한 번은 세상에 한 번은 교회 말씀 세상 하다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죠. 스트레스만 더 받을 뿐입니다. 그렇죠? 자제는 같은데 늘 불안한 거죠. 야, 이 모습으로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도 고민을 하면서도 자기가 순종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이 아니고 남들보다 그래도 남들보다 이거는 좀 낫지 저거는 좀 낫지 스스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바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통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이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시고 환경을 통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지고 정말 도적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더라도 아니면 도적같이 불려가더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해서 가슴 아플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를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후로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고 인생 역전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